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나니다에 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몽정과 우유와 하인이 이르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장막에 있을 때에 멀리서 사람 셋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아주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인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대접이 아주 영접이 마음에 들으셨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잘 아시는 100세의 이삭을 드디어 25년, 24년 만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이거 그냥 읽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를 잘 대접하면, 나를 잘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가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이 상, 이 축복, 이 은혜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이거 한번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을 아브라함이 했는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뭘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셋이 와서 손님을 대접한 줄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가 오아시스예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주변이 광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길을 지나가려면 여기를 들려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고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 자, 여러분 눈을 들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눈앞에 것만 보는데 눈을 들었다는 건 멀리를 바라보며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 보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게 우연의 것이 아니라 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눈을 들어서 바랐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뜬다는 건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이야기하죠. 이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눈을 들어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럼 이 눈을 들어 사는 삶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싶어 살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요단뜰에 살다가 그 요단뜰을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이 헤브론 여기로 온 겁니다. 그때는 이 땅이 이 요단뜰에 비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너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4장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 이거 보면 답답하지. 형편없는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거 말고 멀리 소망의 눈, 사랑의 눈, 희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십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의 포기를 했어요. 자포자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제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식 기대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별을 보니까 별이 엄청 많죠. 예. 그게 내 자손같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눈을 들어 사는 삶은 이게 우연히 어쩌다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걸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도 장막문에서 멀리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을 봤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에 드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오늘날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희망하며 살아가시는 영의 눈들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멀리 바라보는 삶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요. 근데 이들이 뭐라는 사람들이냐? 하늘을 우러러 보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늘만 보고 별만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특히 헤롯 왕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말고 왕이 또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어디 왕이 나셨는지 알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는. 사실은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베들레헴 쪽을 향해 가니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와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 유향, 모략 선물을 드리고 꿈에 다른 길로 가라 하시는 명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길 모르는 길 가보셨잖아요. 갔던 데를 다시 되돌아가는 게 편하지. 새로 모르는 길을 가는 거, 뭐 요즘처럼 무슨 GPS나 무슨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닌데 다른 길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거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다, 유대인의 왕을 만났다는 걸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면 상금도 줄 거고 여비도 줄 거고 대접도 잘 받을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길 안 가고 그 좋은 거 놔두고 다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순종해 간 건 이건 단순히 별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장막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운 삶, 소망의 삶, 희망의 삶, 사모하는 삶,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영접을 했을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세로 영접을 했다라고. 자원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원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장막에 앞에 오셨으니까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군대 간 아들이 오는 것처럼 반가워서 뛰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지금 엎드려 대접해달라고 사정할 사람은 나그네들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거꾸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달려나가 영접했어.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환영했어. 그리고 물과 음식을 대접을 할 테니 잘 대접받고 가십시오 하고 저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는 이렇게 안 돼요.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태도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셨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예.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벌써 보면은 딱 해답이 딱 나오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자원해서 하지 못하고 시켜서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자원하는 거하고 시켜서 하는 거하고는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과도 다 다르다. 어떤 게으른 남편이 휴일날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 아내가 다림질을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햇빛이 아주 너무 들어오니까 여보 일어나서 저 커튼 좀 쳐요 그랬어요. 근데 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못해 일어나고 거기 가서 커튼을 손으로 탁 치고 왔어. 뭐 하는 거야? 커튼 치대매.
아이고 참 아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침 애가 우는 거예요. 막 이제 깨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럼 애 나와요 가서. 그랬더니 가서 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 보라며. 나 지금 열심히 보고 있잖아.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아이 그러면 우유나 타요. 내가 우유나 먹이게. 그랬더니 우유 깡통을 깔고 앉았대요. 우유 탔잖아.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이게 시켜서 하는 삶이에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삶도 너무 많다. 오늘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때로는 어쩔 수 없어 시켜서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서 그게 순종이 되어지, 그게 자원이 되어지,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지난주에 소개한 갈렙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자원하는 사람. 저들이 이제 아낙자손 기랏 아르바에 가서 아낙자손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보면 기가 죽는 거야. 상대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40년 전에도 조상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어서 우리 되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그 안 된다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의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되어가지고도 막상 40년 후에 가서 아낙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기가 죽는 거예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 세대인데도 이 사람들도 기가 죽어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낙 사람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자원을 합니까? 85살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른.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85살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 두 사람만 살아남. 그 중간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세대를 가나안에 보내려고 지나왔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85살 갈렙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내가 모세에게 부름받은 때로부터 45년이라 내 나이 85세로 돼 싸움에나 출입에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쟁의 선봉은 물불 안 가리는 젊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일 나이 많은 85살 갈렙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자원을 받으시고 그 헤브론을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기럇 아르바를 갈렙이 쳐서 파괴하시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니 지금까지 이르니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네. 전쟁이 끝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접하는 삶이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우러나는 자원의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자원하고 해야 되느냐. 자원과 순종은 바로 손에 쥐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자원으로 달려나가 영접하고 했더니 내 아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사르밧 과부가 자원해서 마지막 남은 빵을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과 가루병이 다하지 않는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귀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자원해서 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바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 이 아름다운 자원을 본받으셔서 달려나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대접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뜨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을 했는가? 세 번째는 합심하여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합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협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손님들이 그래 그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대접 좀 받아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먼저 가루 3스아를 아내에게 주면서 빨리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졌어요. 여러분, 한 스아가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3스아면 한 말 반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밀가루나 쌀가루나 똑같죠? 뭐 가루는, 그죠? 한 말 반이면 3명이 아니라 30명이 먹고도 남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손님 3분이 왔는데 이 엄청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손이 크지요. 그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음식 양 조절 못할 수도 있고 전 대접하고 싶은 전 마음에 그냥 막 퍼다 주지만, 실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 사람 셋이 왔는데, 사라는 밤낮 음식 만드는 사람이니까 양을 알잖아요. 아 여보, 사람 셋이 왔는데 웬 한 말 반씩이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3스아가 똑같이 빵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지요. 사라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 열국, 한 민족이나 백성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릇에 큰 거예요. 부창 부수예.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기도가 되셨다면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부부의 믿음이 같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같아야 돼. 한쪽이 기울면 기준이 이 기운 낮은 쪽 기준으로 밖에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3말, 사라도 2말 안 하고 3말, 1말 반으로 30명분의 빵을 만드니까 역시 믿음이 협력해서 함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소떼에 가서 송아지를 1마리 여러분, 닭 3마리만 잡아도 대단한 건데 송아지 1마리를 잡았어요. 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대접의 영접의 그릇이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1마리 잡으니까 하인이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무 아래 모셔 섰다는 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차린 상이에요? 못 차린 상이에요? 우리 대접을 해봤어야, 네? 송아지를 잡아봤어야, 그죠? 정말 우리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걸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차린 거 아니에요? 통송아지 바베큐예요. 통닭도 아니고 통송아지예요. 그럼 잘 차린 상이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찬찬히 많이 잡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모셔 갔는데 서서 잡수세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모셔서서 그랬을까?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손님들은 앉고 아브라함이 서서 대접을 했다는 얘기도 돼요. 또 한 가지는 손님도 서고 아브라함도 서서 대접했다는 것도 돼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쪽은 후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 서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까짓 걸 뭘 앉아 잡수세요. 그냥 서서 그냥 잡수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해요.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대접을 받으시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생리도 끊어지고 생리 끊어지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끊어진 지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야. 그죠? 예, 나이가 지금 거의 90세가 다 돼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데 무슨 아기를 갖나 그러고 웃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야 너 왜 웃느냐? 안 보이는 데서 웃어서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그래서 사라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돌잔치 할 때 사라가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부부가 합심하는 협력하고 함께 되어지는 믿음의 분량이 같아서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동등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 서구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지금은 서구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신도시도 쓰고 아주 굉장히 도시화되었지만 그때는 말이 인천이지 옛날이니까 아주 정말 이건 시골하고 똑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촌이다 보니까 숙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너무 먼 거예요. 숙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사님 너무 먼 곳에서 오고 가기 하기 쉽지 않으니까 누가 좀 강사님 대접할 사람 없습니까? 하고 이번에 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 부부가 저희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은 그 가정에서 자면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 부부가 집이 단독주택이야. 근데 옛날 집들은 난방 이런 게 지금처럼 잘 돼 있질 않으니까 위풍이 말도 못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런 걸 아니까 불을 얼마나 뗐는지 첫날 저녁에 요가 눌었어요. 요가 밑은 막 설설 끓는데 위는 막 냉물인 거야.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부부가 그냥 둘 다 직장을 휴가를 내고 3박 4일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강사님 대접하는 이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해서 잘 대접을 받고 부흥회를 끝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또 오라고 해서 두 번째 10년 만에 갔어요. 목사님 10년 됐으니까 이제 교인들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또 오셔도 됩니다. 저는 한 교회 여러 번 많이 갔어요. 저 인천 전동교회 같은 데는 4번을 갔어요. 감독님 계신 교회인데 4번을 그 교회를 갔어요. 연속으로. 2년에 한 번씩 4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2번 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첫날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다음날 둘째 날 낮 시간에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으러 식당에 갔는데
대접하는 권사님 내외가 낯이 익는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그 숙소 저 방 해서 저 대접했던 그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낯이 익으면 그 집이구나. 그래서 이제 점심 대접을 잘 받고 나서 이제 그 헤어질 시간인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시죠? 그럼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정말 잘 대접을 받고 정말 잘 지나고 편하게 목회를 집회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요 첫 딸을 낳고 아이가 10년 동안 없었대요. 10년 동안 이를 기다렸는데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 강사님 한번 대접하고 열심히 은혜 받자. 그러고 그때 아주 그냥 부부가 합심해서 정말 부흥회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아내가 임신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네, 아들을 낳은. 그래서 목사님 근데 이제 그 식사 시간에 초등학생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 그 학교 가야 되잖아. 근데 왜 초등학생이 학교도 안 보내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학교 다닐 나이인데. 근데 그때 걔가 목사님 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 목사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식사 대접한다고 하려고 나를 정하고 얘들아 너 오늘 학교 가지 마라.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자. 그래서 그새 학교도 안 보내고 그날 결석을 시키고 와서 같이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하고는 목사님 그 집회 끝나고 생긴 귀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좀 빌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안수기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가정의 축복에 기도를 해줬어요. 부부가 합심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합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시켜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성서에 기록해 주시고 조우영 목사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소망의 눈, 사랑의 눈, 사모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엎드려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드리겠다고 초청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항상 배어나오고 묻어나오는 삶이 되게 하셔서 누가 봐도 그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합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합심했던 이 아름다운 합심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고 받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반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많이 더워집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체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절기가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